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제3회 상생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다일 공동체와 상생사회 일천인 선언 그리고 시사원을 제주 리걸 클리닉 센터에서 함께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당연자로서 호인수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는 지금껏 그 사제로 살아오면서 제가 그 보고 듣고 느낀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게 제 소신도 되고 뭐 저의 믿음도 되고 이런 그런 예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는 시간 때우려고 그렇습니다. 드릴 말씀도 별로 없는데 시간은 40분을 채워야 한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서 좀 때우고 40분을 때우겠습니다. 보통 예전부터 그 교회에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쟁이 중에서도 저는 그 사제로 살았으니까 또 천주교 신부는 장가도 못 들고 자식도 못 나니까 나면 안 되니까요. 지금 가정을 가지면 안 되지요. 그런 뭐 규율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평생을 살았으니까 그래도 예수쟁이들 가운데는 그래도 남들 보기에 골수분자 측에 좀 속하겠지요. 실은 뭐 골수분자도 못 듭니다만, 그죠?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니까 예수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 그분이 대략 BC 4년 이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BC 5년인지 6년인지 7년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4년 이전에 태어났고, 그런데 죽은 해는 거의 그 성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 서기 30년에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거의 다 그런 거, 되게 맞습니까? 되게 뭐, 서기 30년, 그것도 무슨 4월쯤에, 우리 지금 요새 얘기는 4월쯤에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약 한 35살, 많으면 뭐 7, 8살 정도 살다가 그냥 그 제명에 못 죽고 죽은 그런 분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 5, 6년 살다가 죽은 그 양반이 도대체 살면서,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 뭘 했나 하는 기록이 겨우 그 신약성서 복음서에 뭐 조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신약성서에도 바오로의 편지들이나 이런 데 나오는 예수 이야기는 거의 예수의 말씀, 행적, 뭐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뭐 하고 뭐 먹고 뭐 어디 가고 누구하고 싸우고 한 이런 얘기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바오로라는 사람은 아주 걸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살아생전 예수를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에 관한 바울의 편지에 쓰여 있는 예수의 모습이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그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고 했던 이런 예수 최측근들, 제자라고 하죠.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이 예수의 제자들의 체험과 삶의 경험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제자들과 이제 측근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한 서기 30년에 돌아가고 죽고 그리고 한 50년쯤, 40년, 50년쯤 지나서 50년쯤 지나서 서기 한 80년경쯤에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쓰지요. 그 이전에 벌써 서기 한 50년경에 바울은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생전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에 대한 얘기, 예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쭉 편지를 써서 이제 멀리 보내기도 하고, 뭐 로마에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신약성서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쓴 이 복음서, 지금 우리가 흔히 4개의 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면서, 뭘 주장하면서 평생을, 짧은 기간이지만 평생을 살았나. 그게 마가복음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느님 나라가 왔다. 하느님 나라가 아주 코앞에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먼저 네 삶을, 네 가는 길을, 네 시선을 바꾸고,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바로 코앞에 온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가 예수의 삶의 그 평생 동안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그런 얘기의 아주 주 골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의 하느님 나라 운동이라는 제목을 도대체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함께 제대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그 목표이고 우리의 공부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평생 이 주장하고 강조했던 하느님 나라를 예수는 마르코 복음서를 마가복음서를 쓴 사람에 의하면 예수보다 조금 더 먼저 세상 번역 운동을 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밉보여서, 그때 이제 그 권력층이지요. 왕들하고 뭐 권력층에 밉보여서 잡혀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예수가 비로소 나타나 사람들 앞에 이제 등장해서 하느님 나라가 왔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서는 이제 쓰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 또 부자들이 우리나라의 몇 프로라고 하던가요? 예수 시대에도 귀족들, 또 상류계층의 이 사람들은 일할이 안 됐다고 하고 나머지 구할은 다 서민 내지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주로 로마 제국, 황제와 또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헤롯 왕가와 주변의 귀족들,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잘 해 잡수시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 또 열성분자들, 이런 사람들 다 해서 한 일할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구할은 다 무지렁이들을
춥고 배고픈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의 기득권층과 다수의 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과의 이런 그 갈등, 뭐 대립, 예. 이런 속에 예수는 하필이면은 그 사람들 편을 들어서 그 짧은 생을 살다가 그만 더 힘이 세고 힘센 소수의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잡혀서 이제 죽습니다. 그 싸움에서 예수는 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요. 죽이죠, 예수를. 너 안 되겠다. 너 그냥 뒀다가는 우리도 재미없고, 뭐, 우리도 좀 지금의 나의 이 권력과 부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잘 좀 누리고 사는데 네가 큰 방해꾼이 되니까 너는 안 되겠다. 넌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게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죽은 사람이 예수인데요. 그렇게 죽은 예수를 예수의 측근들이 같이 먹고 자고 뒹굴던 한 2, 3년 정도 같이 그렇게 지내던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 선생은 틀림없이 저 싸움에서 아주 큰 싸움에서 져서 죽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진 삶이 정말 옳은 삶이었구나, 옳은 삶이다 라고 하늘이 인정해 줬다고 하는 게 이들의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지내고 했던 사람들의 신앙, 믿음이지요. 이건 무슨 뭘로 뭐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냥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런 정도로 넘어가는데요. 그것 말고는 다른 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예수가 다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믿는 사람들만 주장했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져서 싸우다가 져서 죽은 그 죽음, 그 삶이 정말 옳은 삶이었다고 인정한 게 하늘이 인정해 준 게 그게 예수의 부활이다라는 믿음,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바탕입니다. 기독교의 바탕이죠. 그러니까 싸움만 하면은 뭐 맨날 이기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기려고 그래도 이길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 오늘 한 20명 되겠습니까? 20명쯤 되는 우리가 뭐 어디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지금 누구하고 뭘 싸우겠어요? 싸워가지고 뭐 이기기는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런 예수의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은 예수, 이 예수의 하느님 나라 운동을 좀 그 예수의 마지막 저 한 2, 3년 정도의 기간을 복음서를 좀 쭉 읽으면서 차근차근 한번 좀 보면은요. 예수의 하느님 나라 운동의 초창기 때는 예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주 인기 절정이었어요. 뭘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 여기도 병원이죠. 고쳐주는 거. 근데 의사들도 많았거든요. 예수 시대에도 뭐 의사는 많고 뭐 다 많았을 텐데 또 용한 사람도 많고 돌팔이도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 뭐 교회에서는
성당에서는 뭐 그게 믿음이다. 믿는 사람한테 뭐 예수님이 뭐 저걸 뭐 해주셨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람 자꾸 살살 꼬시려고 하는 얘기고요. 공짜로 해줬다는 겁니다. 공짜. 예수의 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준 행위는 순 공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가 어디 가서 딱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 그 밖에까지 그냥 사람들이 온통 구름처럼 파레트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있죠. 여러분 혹시 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옆에서 베드로라는 이제 그 예수의 아주 측근 그 제자 뭐 측근들 중에 반장쯤 되지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또 보니까 장사 될 것 같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고 이거 괜찮게 뭐 정말 좀 뭐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이제 선생님한테 좀 슬슬 옆구리를 이거 괜찮겠는데 장사 되겠는데 우리 뭐 좀 더 많은 사람들 좀 모아서 어떻게 여기서 좀 한번 좀 어떻게 좀 한번 해봅시다. 응? 팔자 좀 고쳐봅시다. 근데 예수는 결국 이 베드로와 가까운 사람들의 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떠나죠. 또 다른 데로 다 떠납니다. 예수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또 뭐 고쳐주고 그리고 왜 이 아픈 사람만 여러 부류의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데 거기 왜 그 복음서에 보면은 마귀도 또 많이 악마, 마귀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라고 그러네? 네, 사탄 하면 사탕 자꾸 생각이 나서 악마, 사탄, 마귀 이 사탄을 내몰고 몰아내고 사탄에 꼭 얽매여 있던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 마귀를 내쫓는 이른바 구마지요. 구마 행위를 하는 이런 기적도 예수가 이제 행했다는 얘기를 여러 개 쓰는데 그 구마 마귀가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맹장이 걸려도 그때 뭐 맹장인지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또 어디 가다가 또 어떻게 좀 재수가 없어서 뒤에 자전거가 와가지고 쳐가지고 넘어져서 어디 하나 부러져도 또 아니면 뭐 밥을 좀 잘못 먹어가지고 좀 배탈이 나도 아니면 뭐 그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당했던 그 뭐 나병 아주 고약한 이런 그 정말 불치의 병들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귀가 들어서 이 마귀의 짓이다. 악마의 짓, 사탄의 짓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쳤다. 내쫓았다. 마귀를 몰아냈다. 하고 하는 거는 마귀의 그 사람에게 악마,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아프게, 사람답지 못하게, 괴롭게, 힘들게, 어렵게, 억울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세력,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셔야지 뭐 이상하게 좀 보는 그런 또 이 분들도 가끔 계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사제가 신부가 되어가지고 저기 아주 시골 성당에 갔는데요. 80년에. 근데 거기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젊은 청년인데 이 정신병 같아요. 정신병자 말도 이상하게 하고 막 그 기운도 얼마나 센지 그냥 그런데 그 부모와 주변에 있는 우리 천주교에 다니는 신자들이 마귀 들렸다고 마귀 사탄에게 씌었다고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있는 줄 알고 저걸 하고 그래서 저 거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신부님이 손을 얹어가지고 좀 낫게 해주시. 제가 무슨 재주로 그걸 낫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저한테 그 부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상한 게, 그는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막 이제 그 아프거나 뭐 정신이 뭐 혼미해가지고 좀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 그리고 그 기운을 막 써가지고 뭐 여기저기 막 때려 부시고 이러면 꼭 복숭아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꼭 때리대. 그 복숭아나무 가지를 좀 도대체 어디서 그 복숭아나무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복숭아나무가 낭창낭창하거든요. 쫙 길고. 복숭아나무 가지를 한번 맞아보셨어요? 아, 그걸로 패요.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 지 아버지가 엄마가 패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근데 아버지 엄마는 그러면서 그걸로 그 아들을 패면서 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뭐 저기, 제가 보기엔 정말 참 이게, 아유.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살살 빌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병원으로 보내 나중에 뭐 잘 낳고 이제 제대로 정상 생활을 했죠. 그 아들도. 근데 그런 식의 마귀 또 악마 사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새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요새도. 글쎄요, 제가 정말 저는 믿음이 좀 현찮아서 신앙이 좀 모자라서 그런 거를 좀 잘 믿지를 못하겠는데, 우리 아무튼 그런 그 악마,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왕따가 되게 만드는 이런 악마의 세력들을 좀 몰아내주는 그런 역할, 그런 일을 예수는 하셨죠. 공짜로. 근데 여기 이 병원도 그렇게 공짜인가요? 네, 공짜랍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이 아주 사진 다시 찍어줘서 저기 어디 갔어? 예수님 얼굴 어디 갔어?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비슷하신가 좀. 응? 네, 그래야지요. 그 초창기는 그렇게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요, 이렇게 인기가 아주 이제 상승을 해서 절정기가 언제였냐면 적어도 복음서를 이제 좀 읽으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 돼. 그렇습니다. 절정기가 언젠가면 예수가 많은 사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뭐 복음서에는 5,000명이라고 했나요? 뭐 6,000명이라고 했나? 하여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제 말을 들으려고 쫙 그 넓은 뭐 산인지 들인지 하여튼 어디 이렇게 모여 거기서 예수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걸 왜 우리 오병이어인가 뭐라고 하죠? 5개 빵 뭐 떡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뭐 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했다는 그 얘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수의 이 활동에 또 예수의 삶의 생애의 절정이었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때가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함께 예수의 말을 듣고 얘기를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이게 절정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활동의 절정기. 그 다음서부터는 요한복음서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잘 먹이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잘들 가. 요 다음에 또 만나. 그리고 그냥 집에 가셨으면 됐는데 요한복음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먹은 이 잔치에 대한 의미를 붙여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쭉 길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서의 얘기인데요. 거기서 뭐라 그러나 하면 밥 많이 먹었지? 배부르지?
예수의 얘기입니다.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래. 그 밥이 이게 밥이 뭔 줄 알아? 내가 밥이야, 내가 밥이야. 배고프지? 배고프면 밥 먹어야 살지? 그럼 밥을 먹어야지. 내가 밥이야. 나 먹어. 나 뜯어 먹어.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졸여 먹든지 네 마음대로 날 먹어. 나를 먹어. 내가 밥이야. 내가 너희의 밥이야.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서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식은 무슨 우리가 뭐 식인종인 줄 아나?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고 복음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인종인 줄 아나? 이는 뭐 그런 얘기도 투덜투덜하면서 아이 저거 뭐 보니까 시원찮네. 쟤 쫓아다니다가 깡통차기 딱 맞네 하면서 슬금슬금 돌아가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주 급속도로 줄어들지요. 예수의 주변에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게 줄어들고 끝내는 당신 편에, 예수의 편에 같이 있던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뭐 나와 함께 뭘 해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남지 않아서 왕따가 되어가지고 죽지요. 내가 네 밥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산다 하고 하는 거는 거기 내가 밥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너도 얘 밥이 돼야 돼. 너도 얘 밥이 돼야 돼. 얘를 살리려면 네가 얘 밥이 돼야 돼. 요게 복음서에 또 나오는 그 벗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한 예수의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하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이런 뭐 상식적으로 다 알려진 얘기니까 또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심어져가지고 그게 싹이 나려면 그 씨앗이 먼저 썩어 문드러져야지 거기서 씨앗이 나. 저 싹이 나는 거야. 이런 얘기도 하시죠.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내가 네 밥이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네가 내 밥인 세상이지요. 다 네가 내 밥인 세상이지요. 무슨 건수만 있으면은, 무슨 핑계만 있으면 그 핑계, 그 건수, 그 구실 잡아가지고 어쨌든 어떻게든 쟤를 내가 좀 잡수셔야 직성도 풀리고 또 내 나름대로 또 이렇게 폼도 좀 잡고 그래서 조금 먹다가 조금 뭐 좀 남으면 얘도 좀 줘가지고 좀 무슨 자선 행위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남았는데 그 남았다고나 하나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또 구라쳐가면서 이제 슬슬 옆에서 좀 주고 이런 거를 다 뭐 우리 지금 거의 많은 세상에 많은 그 복지라고 하는 게 거의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네가 내 밥이다. 천만에 그게 아니고 내가 네 밥이야. 라고 그 5,000명이나 되는 남녀노소 별의별 인간들이 다 모인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배부르게 나누어 먹은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준 교훈이 그것이지요. 그게 이제 내 혼자 다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사람들, 이 부류의 이런 사람들에게 좋을 리 없지요. 기분 좋을 리 없지요. 쟤 뒀다가는 나도 조금 재미없게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이죠. 제거하지요. 요새 뭐 각 당마다 그냥 제거해야 될 사람 또 남겨둬야 될 사람 저놈은 남겨둬가지고 내 편이 되려나 나 찍어줄려나 또 저놈은 남겨뒀다가는 저건 큰일 나지 이런 작업하는데 그냥 현안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생사회를 깨고 어떻게 쓰든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른바 갈라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갈라치기죠. 진영 싸움이지요. 그게 진영 싸움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예수의 이 큰 잔치,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 잔치 얘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근데 복음서예요. 여러분들 그 복음서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까 보니까 반 정도는 이렇게 되시는데 복음서에 보면 그 복음서를 쓴 사람이 저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5천 명을 먹인 예수의 그 아주 대기적, 기적이라기보다 하여튼 그 잔치, 마당, 이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붙이나 하면 바로 이어서 헤롯 왕이 자기 왕궁에서 생일잔치 하는 그 잔치 얘기를 바로 이어서 붙였습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 복음서를 쓴 저자가, 복음서의 저자가.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딱딱하고 별볼일 없고 맛도 없는 좀 거친 그 음식을 다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래도 그나마 맛은 없고 시원찮지만 배부르게는 먹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배고픈 놈 하나도 없고 다 잘 먹었다. 그리고 배를 두드리기도 이제 더는 못 먹어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남을 만큼 많이 먹었다고 했어요. 그게 한쪽에 이제 그 예수의 잔치. 그 다음에 복음서가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한 자기 생일 잔치는 왕궁에 들어가서 하는 생일 잔치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초청장 받아야 들어가요. 초청장 받고도 들어가다가 또 이렇게 해서 다 해보고 또 몸수색까지 다 해보고 주민등록증 또 확인해보고 이래야 그것도 들어갈 수 있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그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근데 복음서는 또 뭐라고 또 쓰나 하면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서는 뭐가 중간에 끼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 죄 없는 의인의 죽음, 그가 흘린 피 얘기를 거기 합니다. 그 잔치 얘기, 헤롯 왕의 잔치 얘기에. 헤롯 왕의 잔치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거기 잔치 들어갔습니다.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죽인 시신을 쟁반에 받아다가 갖다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두 그 잔치를 이렇게 이제 비교해 놓는데요. 복음서에서. 상생 얘기는 요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한쪽은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무슨 그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그 잔치 자리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들어오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들과 여성을 뺀 숫자가 5천 명이니 그렇게 거기다 써놓은 걸 보면은 애고 여자고 그리고 남자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왕실에서 한 왕의 생일 잔치에는 아주 극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초청받아서 그들만 모여서 하는 잔치입니다. 이 두 잔치를 마가복음서, 마태오복음서, 공간복음서는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어느 게 그 두 잔치 중에 어느 게 옳은 잔치인가요? 물어보나마나 대답하나 마나지요. 옳은 잔치 뻔하죠. 어느 게 뭐 그거야? 아이 그걸 뭐 질문이라고 묻냐? 그렇죠. 묻는 사람이 좀 생뚱맞을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어느 게 뭐 맞긴 당연히 예수, 더군다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느 게 맞냐? 맞습니다. 당연히 이게 맞는 잔치고 이게 옳은 잔치지요. 그런데 그 두 잔치 중에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절은, 내가 속해 있는 흥사단에 모여 있는 이 조직원들은, 임원들은 그 두 잔치 중에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싶을까요? 맞는 줄 알면서, 예수의 잔치가 옳은 줄 알면서, 더 좋아하고 더 가고 싶은 데는 어디입니까? 뻔하죠. 거짓말 하면은,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 예수의 잔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조금 좀 속 들이다보는 소리 같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교가 추구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널리 퍼뜨리고 또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생사회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네가 살아야 나도 살고, 너 죽으면 나도 별 볼 일 없고, 네가 슬퍼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 나도 괴롭고, 우리가 똑같이 같이 살고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상생사회는 보나마나 예수의 5천 명이 모인 그 예수의 잔치지요. 예수의 잔치 자리지요. 그게 하느님 나라지요. 그게 하느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느님 나라인 줄 모르는 사람 있나요? 뭐 다 알죠. 얘기만 하면 다 알죠. 혹시 평소에 뭐 하도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다가도 누가 이런 얘기 하면 맞아,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맞긴 맞아. 맞는데 선뜻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좋아해지지가 않습니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가고 싶은 걸요. 왕궁에 가고 싶은 걸요. 용산 가고 싶은 걸요. 청와대 가고 싶은 걸요. 삼성에 들어가고 싶죠. 몰라서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몰라서 못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뭐가 모른다고, 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그 앞에서 뭘 이렇게 아는 척하고 궁시렁궁시렁 떠십니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아시고, 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 참. 그래서 요즘 예수를 믿고 따르고
본받으려고 애쓴다고 하는 예수의 공동체, 즉 기독교, 그리스도교, 천주교, 개신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교회와 예수는 점점 이 닮은 꼴로부터 좀 멀어져 간다. 교회 안에 예수를 찾아보기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예수는 이미 교회에 없다. 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천주교 뭐라고 절을 부르고 절에 뭐라고 도법스님 또 부르다 놓고 또 여기 우리 목사님이야 여기 이대 주인이시니까 여기 계시니까 당연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예수가 그냥 좋아서 이렇게 살려고 지금까지는 무척 애를 쓰면서 살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됩니다. 저도 고백입니다. 잘 안 됩니다. 능력도 없고요.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고요. 또 상당히 게으르고 또 엄청 비겁합니다. 도대체 누구 앞에서 이렇게 건방 떨면서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떠들고 할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한쪽 저 맨 뒤에 끝에 조금 이렇게 꼽살에 붙어서 조금 좀 쫓아가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객석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치 병자들을 공짜로 치유했다는 이게 무상성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정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좀 현대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특히 교회가 그게 가능할지 참 그게 제가 늘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디어 어려움에 봉착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자본주의 자체 예수의 삶을 보면 이게 지금 자본주의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을 그대로 용인하고 또 긍정하고 그렇게 사신 건 아닌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쉽게 여기 이 병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다 맨날 굶어 죽나요? 안 먹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먹고 사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공짜 병원이라고 하는데 공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먹고 사는데 다른 돈을 더 받으려고 애를 바등바등 쓰고 큰 병원일수록 더 비싸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일하는 의사는 아무튼 여기 병원을 통해서 일하는 그분들이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고 더 벌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겠죠. 더. 그건 자본주의이기도 하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어떻게 좀 바꾸든지 고치든지 주워 박아서 어떻게 좀 사람을 만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아까 요새 여기 국민의힘에 되세요? 장애위원장 쪽으로. 당협위원장 되세요? 장애위원장. 네. 그럼 그런 것 좀 한번 좀 어떻게 좀 한번 정치적으로 좀 풀어보시면 참 좋겠네요. 그런 거. 네. 아 정말. 예, 정치적인 문제 좀 그쪽으로 좀 이렇게
분명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괴롭다, 뭐 어렵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조금 숨통이 좀 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도 이 상생사회 실현을 위해서 모인 분들인데,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생사회 운동은 물론 이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영적 영성운동, 뭐 정신운동 이런 것과 달리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국민 계몽 운동일 수도 있고 정치 운동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역시 그 사람들이 왕궁잔치에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왕궁잔치에 들어가고 싶은 인간의 깊은 본연의 욕구는 이건 뭐 인간이 버릴 수 없는 그 깊은 욕구고, 그래서 늘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왜곡되고 변질된 게 지금까지의 그 인류의 역사였지 않겠습니까? 그게 앞으로도 뭐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상생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다시 인간은 왕궁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군리들을 할 텐데,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우리 사회 현상에서도 이 상생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뭐 무슨 답을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네요. 과연 이런 사회,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의 이런 작은 몸짓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경험이나 신학이나 아까 말씀한 영성과 과학의 통합적인 서간, 그리고 그런 진보와 우수의 양쪽을 다 경험하신 분이라서 교단의 또한 대표 사무총장으로 지내신 분이라 오늘 신부님 말씀을 듣고 또 신부님이 하신 질문을 나름대로 기독교 목사의 한 분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분으로 제가 모시고 왔어요. 한번 좀 마이크를 해주시면 너무 좋죠. 너무 일로 좋죠. 나오시죠. 질문도 해주시고. 네, 너무 좋죠. 뭐. 네, 여기서 하시죠. 아니, 뭐 제가 이렇게 따로 질문들이 있도록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제 생각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몇 가지 생각인데, 첫째는 형님 동네 이런 데 잘 모르는구나. 신분이 오늘 처음 뵀네. 그 생각을 먼저 했고요. 둘째는 제가 살면서 겪어보니까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 포함해도 뭐 250년 좀 안 되는데 짧다. 아직 우리 어리다. 물론 오랜 2000년 역사의 전통을 많이 배우고 따라가려고 했지만 우리 여전히 아직 어리고 가야 할 길이 멀다. 진실되게 종교의 삶, 인간의 삶을 사는 데까지는 우리는 갈 길이 멀구나. 그러면 또 혼자 했습니다. 말씀 주시는 거 들으면서. 세 번째는 저희는 아직도 70년대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35,000달러 시대를 몸은 사는데 마음은 3,500달러 시대를 사는 게 아닌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면 된다든지 무슨 안 되면 되게 하라든지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아직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하든지 그런 생각을 하든지 그러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번째는 이게 한 30대가 사는 삶을 요즘 곰곰 보면서 신부님 말씀 같은 생각을 걔네들은 사는 애들이 많다. 어쩔 수 없는 삶의 조건이 그런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희망은 개인적인 삶은 헤롯의 잔치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조건은 예수의 잔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30대들이 많고, 걔네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걔네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따라가는 그런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인간은 생각과 희망과 말과 또 하는 일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친환경 자동차,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 그렇죠. 자동차가 어떻게 친환경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말을 터무니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는 말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친환경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뭐 조금 감염받는다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게 우리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부님 말씀처럼 그냥 진솔하게 있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멀었다. 역시 어리석고 어리구나. 그냥 혼자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품 같은 거 한 친구 이렇게 보면은 제가 명품을 잘 몰라요. 그럼 이제 친구는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데 너 그거 샀어?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러면 몰라. 그러면 이거 1,200만 원짜리. 속으로 미쳤냐?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딱 알아보더라고요. 아 저거? 그리고 심지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그걸 뭐라 하죠? 짝퉁인데 A급인지 B급까지인지 알아봐요. 저 홍콩산인지 뭐 어디산인지 뭐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찐이신 분과 찐이신 분이 만나고 여기 또 찐이신 청중들이 있으셔갖고 오늘 즐겁게 세미나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자들도 감사드리고요. 예, 즐겁게 돌아가시고 남아서 뒤풀이 하실 분들은 예,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